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이 서 중에서 저자의 저술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복음서입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세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순으로 기록한 전기가 아닙니다. 크게 오해를 하죠. 오늘날 21세기 전기를 읽는 그런 시각으로 복음서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복음서가 지어낸 이야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언행,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다운 예수님의 신분을 드러내는 행동을 저자 각자의 저술 의도로 이야기들을 모아서 편집한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전기의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시간순으로 죽을 때까지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전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마치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서 왜 복음서끼리 이렇게 순서가 다르냐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저자에게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저자 자신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특히 자신의 저술 의도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글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설교 묶음집입니다. 마태복음서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의 설교 묶음을 무려 5개나 묶어서 마태복음 전체 중에 이렇게 골고루 흩뿌려 놓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산상설교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 비유를 다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태의 이런 저술 의도는 복음서 전체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기에 산상설교를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하려고 할 때에 표를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 문장을 단어 3개로 요약하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묶으면 뭐겠습니까? 한 단어로 묶으면 예수님의 언행. 그죠? 그렇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언행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5장, 6장, 7장에 먼저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을 먼저 말씀 모음집을 먼저 제시했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8장, 9장에서는 무엇을 소개합니까? 고치신 것, 행동하신 것. 그것을 또 집중적으로 모아서 치유 모음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끝날 때에 다시
무엇을 말씀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뭡니까? 숨이, 머리와 꼬리가 서로 같이 상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한 묶음, 한 부분, 한 단락이 이렇게 시작되고 끝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눈치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교만으로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설교를 했는데 산상설교가 끝나자 산상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느꼈는데 하나님의 권위 같지는 아직 느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메시아로서 말씀했지만 듣는 사람은 서기관보다는 더 권위 있는 분 같은데 하나님 같은 말씀이다라고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같은 행동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뭘 깨닫겠습니까? 어떤 권위를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시다라는 권위를 느끼고 메시아시구나, 메시아됨의 권위를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장, 9장에서 치유 모음집을 통하여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서도 마태의 저술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로서는 잘 드러나지 못 보죠.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게 이런 저술 의도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9장 기성모음집에 마태의 저술 의도가 어떻게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가? 표를 한번 보시면 마태는 9개의 기적 이야기를 8장, 9장을 통해서 9개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 1번부터 9번까지 그냥 한꺼번에 제시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9개의 이야기를 뽑아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까요? 복음서는 왜 이렇게 자꾸 썼느냐? 한마디로 사람들이 듣고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마태가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9개의 기적 이야기를 딱 들려줬을 때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쉬울까요? 3개씩 묶어서 끊어서 전달하면 기억하기 쉽잖아요. 3개. 그래서 마태는 9개의 기적 이야기를 3개씩 끊어서 기억합니다. 그러면 3개씩 끊었는데 끊었다는 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운데 막간이 없으면 이게 끊긴 건지 안 끊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 전달한 다음에 중간에 막간 끊고 다시 3개 전달한 다음에 막간 끊고 그러면 막간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막간에는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 제자도에 관하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장, 9장은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3가지 기억 이야기, 제자도. 또 3가지 기적 이야기, 또 제자도. 마지막으로 3가지 기적 이야기, 그리고 제자도. 이렇게 마태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나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저자로서 마태가 대단히 계획적이고 신중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마태의 노골적인 저술 의도를 확신하면 마태복음서를 우리는 더 재밌게
그리고 더 신중하게, 그리고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마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같이 고민하면서 복음서를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가 9개의 이야기를, 기적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개를 이야기를 할 때에 9개를 선정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이 9개를 기록할 때에 여러분 같으면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시간 순으로 기록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제일 먼저 일어난 기록을 기록하겠죠. 그런데 시간 순으로 전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 중요한 사건을 전달하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기적 모음집을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순서를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특이하게 나병 치유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와 누가는 기적 모음집에서 첫 번째 기적으로 어떤 기적을 얘기하느냐? 바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한 기적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병 치유는 세 번째, 네 번째 한참 뒤에 일어난 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순서를 뒤집어서 나병 치유를 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유한 이 기록을 세 번째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제일 먼저 치유했다.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설득적입니다.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친해지려고, 그리고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든 제자 삼으려고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첫 번째 기적으로 갈릴리에서 행하셨다. 이것이 오히려 더 설득적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나병 치유를 제일 먼저 기록했느냐? 이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마태가 저자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마태가 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으로 나병 치유를 선택했느냐? 오늘 설교는 우리 그 의도를 한번 주목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단박에 느끼기에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느끼기에 열병 치유, 나병 치유 어느 게 더 첫 번째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겠습니까? 그죠? 열병 치유했다는 거, 그 열병은 자연적으로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병을 치유했다? 이것은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권위로 하신 일이구나.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나병을 치유한 이야기가 2개 있는데, 그죠? 다 누가 치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거든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많은 병들을 불치병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 이 나병균은 오늘날 과학이 발견한 것은 이 균이 너무 약한 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균은 오늘날 과학이 정확하게 발견해낸 나병균의 전파력, 전염력 형편없습니다. 이놈이 전파되고 살 생각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균으로서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균에 대해서, 우리가 나병에 대해서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잔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약도 없었고 치유할 수도 없었던 고대 사람들은 더욱더 나병을 더 무서워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의도 말고 딱 첫눈에 보기에 우리가 처음 단방하게 느끼기에 나병 치유가 하나님의 권능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선택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는 있는데 이것뿐이겠느냐?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마태,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거든요. 마가,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목적으로 두고 유대인들이 읽을 그런 것을 기억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나병,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나병에 관한 율법,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 나병을 접근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나병 치유가 마태에 의해서 첫 번째 기적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나병이 점진적인 죽음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독하게 소외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나병은 약을 쓰지 않으면 그 나병균이 전염 옮긴 곳에서는 감각이 그죠? 무감각해지면서 결국 이 지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너무 흉측했기 때문에 불과 몇십 년 전까지 나병은 무조건 격리되어야 할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촌, 그죠? 나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곳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에나 다 있습니다. 구약율법은 이 나병을 어떻게 다뤘느냐? 유대인들은 나병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일단 제사장이 관여를 해서 제사장이 이 나병을 확진하고 그리고 이 치유됐다는 것에 다 관여했죠.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나병 대처법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윗입술을 가리라는 말은 두건을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여기까지 눈만 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외치고 다니라고요? 자기가 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이 내가 나 환자인 걸 알리니까 당신들이 피하라고 알리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나 환자 촌에 나와서 살아야죠.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정상인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는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따로 살라는 것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다, 낙인 찍혀서 분리되었던 것입니다. 격리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이들과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가 바로 불가촉, 천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천민이 계급 사회에는 아직까지 우리 지금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영 밖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진영이 어느 데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 진영. 예? 유대인 진영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유대인들이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출애굽 때에는 유대인 진영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진영 안에는 성막이 있고, 그 진영 밖이다. 진영 밖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방인들의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유대인 공동체 안에 못 살고 어디에 쫓겨나서 이방인의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받으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늘 정죄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인데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이면서도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산다는, 그것이 더 가슴에 사무치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런 자의식, 이런 자책감.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는 산송장입니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온 지체가 다 썩어져 가다가 결국은 죽겠죠. 산송장인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친다? 그건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2명의 나병 환자를 살리실 뿐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가촉 천면입니다.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불가촉 천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영적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가 처해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이, 이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죄인된 우리 인생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부부가 죄를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진영 밖으로 쫓겨났죠. 하나님 진영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그 후로 인생은 모두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영 밖에서 사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 안에 있어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진영 안에 있다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죽음의 증상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 특징이지, 사실상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나 우리나
동일한 처지인 거예요. 동일한 처지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좀 더 육체적으로 죽음의 증상이 더 빨리, 더 뚜렷하게 나타날 뿐이지. 모든 영적 인생은, 영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산송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치유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나병 치유가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된 두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나병이 아니라 이제 나병에서 나았다라는 진단을 받으려면 제사장에게서 피가 뿌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4절, 레위기 1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당신은 이제 나병에서 다 나았다. 아니 처음에는 나병이라고 의심했는데 이제는 나병이 아니구나.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절차를 가져야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절차를 밟느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날려보내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죽여서 그 피를 우슬초에 섞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7번 이 나병 환자에게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정결해지는 절차. 이 피 뿌린다고 정말로 균이 없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절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피를 뿌림으로 너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절차를 밟아야만 이 사람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핏뿌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핏뿌림이 없이 진영 안으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뿌려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건강하다고 믿었던 우리 인생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우리들은 영적으로 산송장과 같은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그 피가 우리 죄를 씻겨줌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병치유가 첫 번째로 기록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가,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 이야기가 율법의 무효함과 동시에 또한 율법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율법에 관해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자신과 율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을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믿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우리들에게 효력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율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율법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부정하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이것뿐이었습니다. 율법은 나병 환자를 치유할 수도 없고, 뭐만 했습니까? 정죄만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에 관하여서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택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뭐만 합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정하다. 이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정하다 하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소외시킨 율법. 그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무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바로 불결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안에서 소외당하고 부정하였던 인생이 이제 예수 안에서 영접받고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율법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영받고 그리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정해진 대로 너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병고침 받은 것을 인정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정상임을 확인받고 진영 안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진영 안으로 돌아갈 때 누구의 진단이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의 진단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기 전까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희생제사의 핏뿌림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뿌리신 이후에는 다른 핏뿌림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기 전까지는 여전히 율법에서 정한 희생제물의 핏뿌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불결이나 정결에 관한 율법이 필요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신 분이시죠. 산상설교가 바로 새로운 율법이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수님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제시해서 새로운 율법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는 백성이 아님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무효한 율법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율법을 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대인 마태가 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을 제일 먼저 기록했는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나병 환자야말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지독하게 지금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이방인과 같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산송장과 같은 처지입니다.
바로 인류지 지금 타락한 인생들이 다 겪고 있는 영적인 처지인 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핏부림의 제사로 정결함을 인정받아야 다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불가촉의 환자를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셔서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당하고 있었던 불가촉 천민과 같은 처지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손으로 내미시고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그리고 원래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도 필요 없으니 마음 놓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않습니까? 너는 빛과 소금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 새 계명대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 치유 기적에서 우리가 그 외에도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의 이 믿음과 그리고 이 간구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는 의심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문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나 같은 부정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그게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뜻이 나에게도 유효한가? 그것을 의문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스러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데 그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나 같은 부정한 것에게도 미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의문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병에서 얼마나 고침을 받고 싶겠습니까? 무조건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고칠 뜻이 있을까? 자신이 너무 비참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을까? 그런 처지일까? 그렇게 겸손하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영하셨습니다. 환영하시되 어떻게 환영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원한다. 말만 하셔도 되는데 실제로 다음 기적을 보면 예수님은 말만 하셔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고치십니까? 이 나병 환자는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손으로 그를 잡으셨어요. 그를 만지셨어요.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원한다. 내가 이 정도로 너를 환영한다. 환대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시면서 지금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와, 나병 환자다 하면서 길을 막 비키겠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왜 외치고 가? 막 길을 비키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시고
그가 부정하다고 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에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고 그를 잡으십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손 들고 오는 것을 그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이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이 장면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다고 자처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심령을 터치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은혜, 이런 주님의 사랑 체험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